갈바리 십자가 직역을 해드리면 골고다 해골 골짜기에서 저주받았다 뜻입니다. 마태 27장은 말하기를 해골 골짜기, 무수한 죄수들이 버림받아서 썩어서 해골이 남은 골짜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갈바리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라는 말을 기억하라. 저주. 율법은 죄를 범한 죄인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무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의 상징적 의도가 문둥병 환자인데요. 그들은 저주를 받죠. 생이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많은지라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가끔씩 나 환자가 그들의 사는 곳에 나와서 길을 갈 때 비명, 아주 서글픈 외침이 들려오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나오는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외침이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저주받았죠, 저주. 살아있지만 죽었죠. 뼈가 썩고, 코가 썩고, 팔이 썩고, 눈이 썩은 걸 내가 눈으로 봤죠.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사단과 죽음의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볼모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갈바리 십자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해골 골짜기에서 저주받으셨다. 우리를 속량하시려고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저주받으셨는가? 왜 형벌을 대신 받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들에게 율법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저주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죠. 오래전 에베네셀에 있던 암 환자 한 분이 이곳에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영원히 사라지는 것,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죽음 앞에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슬퍼요. 고통스럽죠.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사망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사람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고,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그분의 공로를 간합함을 받게 하는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왜 30년간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가? 이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지혜로, 이런 품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라고 깨닫고 마음의 전율을 느끼는데, 십자가에 비치는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깨닫고 그분의 저주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된다. 느끼게 된다. 오늘 교과 시간 공부하셨죠? 참 사랑은, 참된 품성은 너무나 깨끗해서요, 이물질이 조금만 가미되어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려면 예수의 사랑의 품성의 사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찍혀야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합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예수께서 내 마음의 왕처럼 은혜 왕국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의 속성을 믿음의 손으로 날마다 기름 마시고 내 영혼의 안에 그분의 사랑이 전신에 스며들어야 하늘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은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랍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에 느끼게 되어지면 마침내 예수님 닮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어지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자라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갈바리 십자가를 지셨다. 율법은 복음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이죠. 시간 관계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율법이었죠. 그 우리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구주를 죽겠다라는 생각을 사무치도록 마음에 느끼게 되어지게 해서 죄인을 십자가로 꼭 붙들게 만들어줄 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30년간 죄 없는 생애를 살았던 그분의 의가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채무를 다 변제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 놓으신 그 의가 나한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질 때 이 죄인이 정말 죄를 통회하고 서둘러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날 때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당신의 품성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죠. 복음의 원수였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감동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그냥 감정으로 끝납니까? 바울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빌립보서 1장 21절 계속되는 가난과 극기와 고난을 통하여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 버렸다. 장성한 분량. 성경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서 견딜 만큼 변화되어 버렸다.
바울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어 버렸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거듭. 십자가는 단순한 연민을 자르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요. 무한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올 때 바울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계획과 목적까지 하나님과 조화되어 버렸다. 소망 176페이지 말씀. 사상과 욕망은 절겨 복종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 바울은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더 이상 육신의 죄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에 매이는 종이 아니고 육신의 죄의 본성에 끌려서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1888년 기별을 통해 설명해 드리면 죄를 승리하는 사람의 삶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 사람 되었다. 바울은 십자가에 걸어간 가마에 복종할 때 인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었고 빌립보 1장 21절 바울에게 예수가 전부였다. 회심했는가? 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사로잡혔는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버렸고 온 생애가 주님께 매여 있음을 그는 경험하였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선포하였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내 것이 되었다. 맞습니까?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탁월하시고 순전복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죄의 짐을 지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왜 당하셨는가? 요한 1장 1절 14절에 예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고요. 승리한 장군의 죽음도 아니었고요. 그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다. 큰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저주받으셨는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감동시키고 녹여서 애정을 세련되게 고상하게 변화시켜서 온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요,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구원을 만들어낸다. 사랑이 이룬 구원. 요한 13장의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성령으로 흘러들어오면 교과 시간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참 사랑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해버렸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에게 갈바리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조금 감지하셨습니까? 오늘 아마 환송 예배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쉽게 주석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세상의 어떤 것도 바울에게 매력거리가 될 수가 없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을 두 가지 요약해드리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과 영혼 구원이었다. 오늘 참회를 불렀죠. 제가 재림교를 개종을 하고 집집을 다니며 전도를 하면서 늘 혼자 외딴 집으로 오는 길에 부른 찬양이 그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참 많이 불렀죠. 복음을 전하고 그때도 저희 집이 우리 아이가 1살이었죠. 외딴 집에 살았는데요. 아무도 없는 산 밑에 외딴 집. 집이 없으니까 남이 지어놓은 집에 살았죠. 버스를 타고 내려서 800m 외진길을 혼자 올라가면 이 찬미를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나의 아버지이지. 여러분도 정말 바울처럼 십자가 경험되어지는 고백의 말씀처럼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돈의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명예욕이 사라졌습니다. 아첨, 칭찬, 평안,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영광만이 바울의 목적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 죄를 담당했다는 말을 기억해라. 시간 관계상 적용하겠습니다. 왜 그런데 아직 죄를 짓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는데 제가 하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요. 돌아옵니다. 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려고요. 아멘입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이마에 이 인을 치고 싶어 하는데 계시록 7장 1절과 4절에 구속의 표, 십자가의 표를 찍고 싶어 하는데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의에 대해 살으셨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는가? 해석하겠습니다. 죄 짓는 걸 거치고 의를 행하게 하려고 죽으셨다. 우리가 지난날 죄를 범하여 상처투성인 우리의 품성의 그 상처 덩어리들을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채모가 다 변제되어짐으로 그 모든 구석구석 결함들을 죄들을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으셨습니까? 요 안에 변덕스러운 무서운 성격이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자부심이 강했던 오늘 교과처럼 자만심, 교만이 강했던 그 베드로, 주제 넘는 베드로, 끼기를 잘하고 그런 바울이, 그런 베드로가 깨끗이 나아버리니까요. 요한 21장에 베드로야 너를 날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의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치료되었음이 점령되었다. 자부심은 싹 사라져버렸다. 아멘. 오늘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분들,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법을 조금 만져봐서요. 재판정을 가봤는데요. 모의 재판하면서 변호사 역을 맡아가지고요. 변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갔더만요. 참 무섭더만요. 엄숙하더만요. 공소장이 낭독되는데
얼마나 세세하게 죄가 드러나는지 하늘 법정에 조사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략합니다. 조사 심판에 통과할 유일한 사람들은 한 가지로 기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사람만 심판 통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병에서 나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예복을 입으셔야 되고요. 계시록 3장 4절 5절 예복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지켜 있어야 하는데 로마서 3장 31절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7장 4절의 주석에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우리 비자가 통행권이 하나님의 의다. 의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날마다 나누어져서 우리 옷이 되어버려야 한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왜 희생제물을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우리하셨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지었습니까? 어차피 죄에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니까 그냥 구원하시려고 천만의 말씀, 그런 십자가 성경에 없습니다. 가짜 거짓말입니다. 왜 지셨는가? 인간을 본래의 목적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아멘. 맞아 읽습니다. 그렇다. 시작.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친 것이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동정의 눈빛이 아니고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켜 버려서요.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드리신 것이었다. 아멘. 아멘.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인간이 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들의 성향을 가져가시고 범죄하려는 욕망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경고를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들의 성향까지 가져가셔서 범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짜 싸구리 십자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십자가를 저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었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종신토로 사망으로 끌려가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늙습니다.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다 종신토록 종이 되어 끌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높이 들리면 노예 해방해 주겠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말의 의미는 죄의 포로가 죽음의 포로에서 뭐한다? 사단이 뭐한다는 것입니까? 놓아줄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믿음으로 주장되어지고 믿음바 되어지면 사단은 그들을 죄에 더 이상 메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당부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생일을 1시간씩 명상하십시오. 자주 명상하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두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환송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발견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유명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성금의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로 소개합니까? 담보물. 여러분 지금도 담보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빚을 빨리 청산 받으시고요. 빚 안 지는 생애를 살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빚지지 말고요. 은혜에 저거 많이 해놓으셔서 이제 남에게 나누어주는 그 정도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사망 선고의 운명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 창세기 2장 3장 15절의 주석 보시면 아버지,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죄인을 대신해 위치에 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중보의 공로를 인정하시면서 족하다, 내가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 인생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까지 읽고 환송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알게 된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치러 가려고 한 달 전에 갔다가 주님이 저를 딱 붙드시고 대학원 가는 문을 이쪽으로 바꾸어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요한복음 19장을 읽고 눈물이 쏟아진 다음 대학원을 포기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주님이 왜 십자가를 당하시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법사가 버려져 버리고요. 성령에 매여서 온종일 성경을 보면서요. 그 기뻤던 행복했던 시간이 반추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알게 된다. 뭐요? 십자가가요.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죽기까지 영혼을 다 쏟아부으신 창자가 터지고 심장이 터져버려서 물과 피가 섞였죠. 쏟아졌죠. 남김없이 그분을 바라보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죄를 정오하셨구나.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거라고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내 마음이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정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싫어하지만 안 짓고 못 살으니까 비결이 있죠. 예수께 달려가죠. 죄를 이기죠.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원을 바라보는 한편 죄인을 죽음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 아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논박할 수 없는 논정이다. 환송 때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바리 십자가,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하신 일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효능이 요한 3장 16절, 십자가의 효능이 여러분 속에 죄가 멸해지고 사단이 오늘 교과 하늘의 반역이 땅에 점령되었던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 속에 쫓겨나는 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은 안식일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우리 마음속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더 서로 누림받아 주셔서 행복하고 거룩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또 이곳을 떠나게 될 우리 이세근 어르신의 우리 따님 또 여러 인척들 자주 뵙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재림신앙 안에서 사시다가 주님의 임재 앞에 안전 앞에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자행자제하며 탕자처럼 방황하며 세리처럼 수전노였지만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지만 가롯 유다처럼 잔 욕심에 주님을 판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주여, 이 놀라운 사랑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 경험되고 싶습니다. 마음과 목적이 주님과 조화되어지고 주님께서 전부가 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경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를 도우사 그 복음의 과학을 이해하고 경험케 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주의 재림을 온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 오늘도 무지와 자족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를 뵙고자 오신 귀한 걸음 세 분을 기억하셔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 앞에 주님의 복음을 정말 더 소중히 여기며 남은 생의 아버지 앞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전하여서 죽어도 소망이 있는 부활이 있는 그런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남은 안식 오후를 보내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